법구경 제13장 세속품. 저급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나태하지도 말아라. 잘못된 믿음을 따르지 말고 세속의 일에 집착하지도 말아라. 깨어있으라. 나태하지 말고 좋은 가르침을 실행하라. 그러면 이승과 저승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된다. 좋은 가르침은 실행하고 나쁜 가르침은 실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승과 저승 모든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게 된다. 세상 모든 것을 한낱 물거품과 아지랑이처럼 보아라. 그러면 죽음의 왕도 그를 찾지 못한다. 제왕의 수레처럼 화려하게 꾸며진 이 세상을 보아라. 어리석은 자는 그것에 빠져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비록 이전에는 나태하였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은 자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다시 세상을 비추리라. 악행을 저질렀지만 나중에 선행으로 악행을 덮은 자는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다시 세상을 비추리라.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제대로 세상을 보는 이는 드물다. 그물을 벗어나는 새처럼 오직 소수만이 이 세상을 벗어나 천상의 세계로 간다. 백조들은 초자연적인 힘으로 태양의 길을 따라서 하늘을 여행한다. 그리고 현명한 자들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진실함이란 유일한 법을 어기고 거짓을 말하는 자, 다음 세상도 포기한 자가 저지르지 못할 악행은 없다. 인색한 자는 천상에 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는 보시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명한 자는 보시를 즐거워하고 그로 인해 장차 내세에서도 행복해진다. 세상의 온갖 명예와 권력보다 천상의 세계에 가는 것보다 깨달음의 열반에 이르는 것이 제일이다. 법구경 제14장 불타품. 이 세상 누구도 부처님의 승리를 능가하거나 빼앗을 수가 없다. 무한하고 고귀한 그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 누가 무슨 수로 파괴할 수 있겠는가? 그를 이끌기 위한 유혹, 집착, 가래가 부처님에게는 어디에도 없다. 무한하고 고귀한 그의 깨달음의 경지를 그 누가 무슨 수로 파괴할 수 있겠는가? 명상 속에서 금욕과 평안함을 즐기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항상 깨어있는 현명한 사람은 신들도 부러워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쉽지는 않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자가 출현하는 것도 어렵고 그의 진실한 가르침을 듣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악행을 하지 말고 남을 돕는 선행을 쌓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진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인내와 용서는 최고 수준의 종교적 수행이고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열반이 최고의 경지라고 말한다. 수행승은 남을 해치지 아니하고 남을 해치는 자는 수행승이 될 수 없다. 남을 헐뜯거나 해치지 아니하고 계율을 지키며 음식을 절제하고 홀로 고독 속에서 명상에 정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쏟아져 내려도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현명한 자는 감각적 쾌락의 짧은 기쁨 뒤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천상에서의 쾌락조차도 즐거워하지 않는다. 진실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런 욕망의 파괴를 즐거워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속세의 대중들은 온갖 산천초목과 신성한 성지를 찾아 구원을 갈구한다. 그러나 그것은 안전하지도 영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대중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지도 못한다. 부처님, 불법, 그리고 사원 속에서 구원을 찾는 자는 고진멸도 사성제의 진정한 지혜를 깨닫게 된다. 인생의 고통과 그 원인,
그리고 그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인 팔정도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구원의 방법이 안전하고 영험하며 그것을 통해서 대중들은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고귀한 분은 만나기도 어렵고 어디에서나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분이 태어난 집안은 행운이며 행복하게 번영한다. 깨달으니 부처님의 출현과 그의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사원의 화합, 그리고 함께 명상하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온갖 장애와 슬픔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탈한 부처님과 그의 불제자들을 존경하고 공양하라. 욕망 없이 평안하며 어떤 두려움도 없는 그런 분들을 공양하는 공덕은 헤아리지 못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법구경 제15장 안락품. 원한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원한 없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원한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원한 없이 살아가자.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고통 없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고통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고통 없이 살아가자.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탐욕 없이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탐욕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탐욕 없이 살아가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자. 우리는 광음천의 신들처럼 항상 희열을 먹으며 살 수 있다. 전쟁의 승리는 원한을 가져오고 패배한 자는 고통 속에서 산다. 승리와 패배를 떠나 경쟁하지 않는 평온한 자는 행복하게 산다. 탐욕보다 더한 불길은 없고 원한보다 더한 죄악은 없다. 오온보다 더한 괴로움은 없고 고요함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굶주림은 가장 큰 질병이고 강제된 것들은 가장 큰 고통이다. 이를 알고 난 후에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열반에 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고 만족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신뢰하는 이들이 가장 좋은 친척이고 열반이 가장 큰 행복이다. 고독과 평온의 맛을 아는 자는 진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두려움과 악행으로부터 벗어난다. 고귀한 성인들을 만나서 함께 어울리는 것은 항상 즐거운 일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또한 항상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실로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원수들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존재이다. 그러나 현명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가까운 친척들과 어울리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다. 그러므로 굳건하고 현명하며 학식 있고 덕이 있고 독실하고 고상한 성인들을 따라서 어울려야 한다. 마치 달이 천체의 궤도를 따라가듯이.